마이크 시험 중. 잘 들리시죠? 네.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가 지금 교만의 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교만의 계단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안에, 우리들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이 교만을 우리들이 알아듣고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오늘이 17번부터죠.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자신하지 마십시오.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손과 발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예, 10명의 우리 동정녀 처녀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입장을 하지 5명은 잔치에 입장을 했고 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고 그래서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선고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선고는 뭘까요? 우리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네. 천국, 지옥 또는 연옥, 이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이 판결이 그대에게 내리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절대로 과신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을 우리들이 선고를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고를 내리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첫째인 줄 알았는데 꼴찌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는 정말로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첫째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꼴찌가 되는 경우는 뭘까요? 교만한 영혼이죠. 허영에 가득 찬 영혼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꼴찌가 또 첫째가 될까? 우리는 꼴찌가 첫째 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보죠? 성경에서 복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도 그 사람은 완전히 꼴찌였는데 낙원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짜,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마귀가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보거나, 세리를 보거나, 세관장 자케오를 보거나, 세리 마테오를 보거나,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어떻게 꼴찌가 첫째가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또한 우리들이 바리사이와 또 세리의 기도를 보더라도 분명히 바리사이는 자기가 첫째가 될 첫째 자리에 이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바로 세리가 첫째 자리를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자, 우리들 모두에게 마지막 선고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되게 가만히 보면 너무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꾸만 이게 자아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주 세상에 아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주 간땡이가 푸습니다. 자, 18번. 자, 당신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고집세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거룩하며 몸의 방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천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한한 존재라기보다 여기에 지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요, 그대의 목을 세우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록 거룩하고 영적이었을지라도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거룩하고 영적이었는데도 하늘로부터 내던져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이 죄지은 천사를 정말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적인 존재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런 존재도 죄를 지어서 천국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보다 더 밑에 바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짐승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짐승은 그대로 자기의 모습밖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크나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께서 우리들 인간에게 주신 이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가.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느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느님을 내가 짓밟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느님이 마치도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19번 보면, 교만의 마귀는 자기가 소유한 것들 가운데서 그의 거처를 찾으려 할 때는
꿈이나 생시에 가련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그는 거룩한 천사나 순교자의 모습을 취하며 장차 계시될 비밀이나 주어질 선물을 넌지시 그들에게 암시해 주므로 그들은 미혹되어 정신을 잃습니다. 자, 여기에 교만의 악마가 어떻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인간 안에. 하느님은 천사는 천사에게 능력을,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천사가, 악마가 인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인간을 그렇게 하느님이 우스운 존재로 하느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의 악마, 교만이라는 악마가, 저기 보세요. 풋홀드라고 그랬어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자기 사람 종들 가운데에서 발판을 마련했어. 어떤 사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판을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죠? 내가 생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데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자유 의지로, 내 마음으로 그것을 그놈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데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의 악마가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교만이라는 악마가, 더러운 악마에게 더러운 자리를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복음에서 악령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났는데, 그렇죠? 쉴 때를 찾아서, 그렇죠?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물이 없는 데를 찾아다닐까요? 예? 제일 황량한 데를 찾아다니는데. 왜?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나 불모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악마가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게 그 존재가, 더러운 존재들이 살 수 있는, 그게 자기들에게 편안한 존재예요. 거룩한 곳은 자기에게, 그 자체가 자기에게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거처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거처를 찾아갔을까요? 아주 거룩한 거를 찾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더러운 곳을 찾는 거죠. 또 더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죠. 그것이 악마가 거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거처를 찾아다니는데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을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왜 오늘 같은 복음이 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처음보다 더 나빠진 건 분명히 나쁜 건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은총의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세상에 돈과 영광만, 세상에 좋은 것만을, 물질만, 이런 것만 쫓아다녀. 처음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분명히 나빠졌어요.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왜?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씻어주셨고 용서해주셨고 가진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입혀줬는데, 왕과 왕비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다시 더러운 곳으로,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고 있어요. 분명히 더 나빠졌죠.
정말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온 우주의 모든 천사의 모든 피조물들이 성인들과 모든 천사들이 끊임없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미하고 기뻐할 터인 스스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반짝거리는 것들 찾아서 그거를 가차없이 집어던지고 그러고서 살아요. 이건 뭐 진창에 다시 뒹구는 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삶과 하느님의 은총의 삶을 이 엄청난 이 보화를 그냥 돼지처럼 진주를 짓밟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예, 우리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을 넣어줄 텐데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신앙인은 뭘 가르칠까요? 공부하라고, 성공하라고, 출세하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죠. 스스로 그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세상의 영혼으로 형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인에게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말씀 그것은 주님을 먼저 섬길 때 따라오는 거고 우리에게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려고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교만의 악마가 자기 종들에게 발판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 아주 어떤 영혼 안에 아주 발판이 이제 생겼어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 영혼 안에 아까 전에도 그랬죠. 여기도 피치 텐트라고 자기의 텐트를 이미 쳐놓은 겁니다. 그 영혼 속에다가 이미 자기 집을 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도요. 더러운 영들이 그 어떤 사람의 속에 신내린 굿을 받으면요. 자기 집을 뭐 사와라 뭐 사와라 꽃 사와라 뭐 사와라 다 자기 집으로 만들 자기에게 맞는 자기 집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교만의 악마가 어떤 종 안에 자기의 발판을 얻게 되면 이제 그놈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들에게 잠잘 때에도 그들에게 나타나고 깨어 있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마치도 거룩한 천사들의 형상으로 또는 순교자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비의 계시를 줍니다. 진짜 신비의 계시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그것을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까? 여호수아 수많은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수많은 환시를 보고 왔는데 사도 요한 묵시록에 수많은 환시를 봤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가짜가 아니죠. 거기에 정말로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식별을 합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식별하는 거죠. 그러나 교만의 악마는 자기가 어떤 사람 안에 교두보를 자기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거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깨어있든 잠을 자든 그에게 자기 마음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로? 거룩한 천사와 순교자들의 형상으로 실제 거룩한 천사인 것처럼 거룩한 순교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가 아닙니다. 가짜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내, 내 자유의지와 그것을 그놈에게 줬기 때문에, 내 힘을 그놈에게 줬기 때문에 그놈이 내 생각하는 이성의 능력, 나의 의지의 능력, 나의 상상의 능력, 나의 기억 능력, 나의 감성 능력,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듣고 보고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실제로 듣지 않았는데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행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이 불행한 영혼이 속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왜 그러죠? 교만의 악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인 것처럼 그것을 보고 듣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라고 하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디에 다른 나라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저 자매가 이상한데, 그래서 자매가 그래서 자기가 뭘 맨날 본다고, 그래서 맨날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서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직감했어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제가 그 자매님이 그 사람들이 남편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아내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다시는 자신이 본 것을 자기가 환상 속으로 본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니, 이 사람은 세례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는 거야?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도대체 뭐를 했어? 그러면 그 여자는 점점 더 자기가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얘기하지 말고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고. 다른 성당에 제가 가서 우연히 그 기도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왜? 거기 가서도 추종자들이 이미 생긴 거예요.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가를 부리고 심령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떼굴떼굴 그 여자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남편이 저를 불러냈어요. 신부님, 제발 마귀가 들렸다는 소리를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한 지 며칠이 됐습니까? 하루가 됐습니까? 이틀이 됐습니까? 그랬는데 벌써 나타나가지고. 근데 다행이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바닥에 떼굴떼굴 굴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커다란 편지 풍파를 일으켰을까.
그것이 바로 교만의 악마가 예, 또한 그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예,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자, 지금 19번을 우리가 했죠? 네, 자 이제 20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10만 번이나 죽는다 해도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피와 그 종들의 피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1000번의 죽음을 내가 견딘다 해도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합당한 제 값을 그분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그 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그분의 종들인 우리 인간의 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했어요. I'm hero of the dignity. 그 피의 품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지의 actual physical substance, 그 실지 육체적인 그 물질, 피라고 하는 물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피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가지고 있는 품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 그분은 하느님 자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아무리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아무리 성체를 통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살과 피를 우리에게 바치고 당신의 전부를 바치는 그것을 내가 1000번의 죽음으로 찬미 해도 그것은 택도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21번을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항상 앞서간 교부들 및 성각자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수독 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것, 우리 자신의 서원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등을 발견할 것입니다. 네,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들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누구와? 여기에 홀리 파더, 그러니까 거룩한 교부들, 그리고 여기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들보다 먼저 살아간 신앙의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빛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살아간 그런 영혼들과 거룩 교부들과 우리를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이 수독 생활의 길에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의 서원, 우리가 세례도 우리 서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 서원을 어기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죄를 끊어버립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걸은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그렇죠?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계약이 너무나 시리어스한 정말로 중대하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의 이 말씀을 계약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자, in dis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포즈는 이미 알잖아요. 어떤 포즈를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dispose라는 것은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마음의 자세예요. dispose라는 건. 그 영어로는 disposition이 뭐 기질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포즈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미 내 마음 속에 이게 동사입니다. 그 동사예요. 동사를 만드는 내 마음 속에 이미 뭔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먼저 텔레비전을 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증권이 올랐나 전쟁이 어떻게 났나 정권정이 나면 이쪽 주식이 오를 텐데 그런 사람은 그걸 먼저 트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인간의 우리들 안에 어떻게 우리들 안에가 뭐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들 안에 뭐가 형성이 되어 이미 우리 내 자신은 잘 모르더라도 하느님이 이미 내 안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이나 생각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미 다 배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목매는 거,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거, 그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미 다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 네. 정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려면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갈망이나 수많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자리를 잡고 다 있잖아요. 이 안에.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죠?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집어 던져져야 되는데 그냥 자기 그대로에 있으면서 자기를 좀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 자세가 어때요? 그 마음 자세 안에 아직도 마음 자세가 망가짐이 어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이 삶을 살려면 우리들 자신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그죠?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22번 참된 수사란 영혼의 눈이 거만하지 않으며 육체의 감각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properly speaking이라고 했어요. 정말 제대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진짜 수사가 뭐냐?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가 뭐냐? 그것은 그 영혼이 오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눈. 정말 그냥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눈은 뭘까요? 마음의 눈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든 뭐 컴퓨터를 휴대폰을 켜든 우리들의 눈은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들이 끌리는 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내 육신의 눈에 나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그 육신의 눈은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도 우리들이 보지만 가장 우리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 아까 디스포지션이라 여기 이것처럼 디스포지션처럼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영혼이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눈이 있으면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더 안에는 정신의 눈이 있겠죠? 그 안에는 무슨 눈이 있겠어요? 영혼의 눈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이 모든 눈이 영혼의 눈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안에 그것이 영혼의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영혼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죠? 육신의 눈은 내가 안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또 육신의 눈이 있어도 가장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 사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고 영혼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감각도 어때요? 육체적인 감각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육신의 감각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죠? 그죠? 다 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촉각이에요. 촉각이라는 이 감각은 얼마나 작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육신의 이 감각의 문이 실제로는 오관이라고 하지만 오관, 네, five senses 우리들이 그냥 겉으로는 보통 표현으로는 5개의 감각의 문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감각의 문도 그렇죠? 바람이 불면 벌써 피부와 이걸 모든 걸 통해서 금방 조금 더 오면 금방 알죠? 공기가 탁 하나 금방 알죠? 가스 냄새가 나면 금방 알죠? 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능력의 감각의 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이 원한다면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걸 계속 가서 보려고 그럴 거고 임영웅이가 공연한다는데 10만 원, 50만 원, 야 50만 원이 가서 성당에 가서 50만 원 내라고 하면 기절할 거야 아마. 거품 물을 거야 아마. 미쳤나 보다. 뭐 지난번에 뭐 어디서 할 때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뭐 500만 원을 주고 샀대요. 표고를 못 구해가지고. 그게 그렇죠. 육신의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의 맛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그렇죠.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렇죠. 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감각이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육신의 감각이 동요하지 않을까요? 육신의 감각이 동요하지 않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절제하고 말하자면 음식을 단식하고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쵸?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감각이 동요하지 않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우리 육신의 감각이 동요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23번. 수사는 사나운 짐승처럼 원수들과 싸우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가리키는 거죠. 수사는 라는 사람은 자기 적을 불러내서, 그리고 사나운 야생 짐승처럼 싸우는 거다. 자기 원수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붙는다는 거죠. 정면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건드립니다. 찝쩍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수사로부터 도망을 갈 때까지 말하자면. 자, 수사란 마음에, 정신에 끊임이 없는 황홀함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적인 관계에도 황홀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기도 속에서 황홀함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느님은 우리들의 모든 육신 감각을 만들었죠. 그렇죠? 육신 감각을 설계한 분은 육신뿐만 아니라 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상상, 기억,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설계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들의 모든 육신이, 여러분, 마땅히 썩어야 되는 육신이 썩지를 않는다. 그게 뭐죠? 그것은 그의 육신을 이미 그 영혼이, 성인이 모든 육신의 감각,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 온전히 바쳐서 살았고, 그 육신의 감각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로 그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육신의 모든 감각이나 모든 그것들이 하느님에게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사는 마음에 끝이 없는 황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삶의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황홀함을 경험하면서 왜 또한 슬픔도 올까요? 황홀함을 올 때 만일 그 황홀함이 사라지면 뭐가 올까요? 슬픔이 오겠죠. 그리고 그 모든 황홀함은, 그 모든 것은 바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자기의 지성, 의지, 감각,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황홀이라는 것을 엑스터시라고 엑스터시. 스펠링이 잘못됐나?
여기 엑스터시라는 말을 안 나와요. 예, 여기에 이렇게 됐네요. 스펠링이 잘못됐어. 이게 왜냐면 X가 어디로부터 이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스타시오. 이것은 동사로는 이거를 영어로 말하자면 스테이 같은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스타시오라는 건 뭐냐면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스탠드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서 있잖아요. 존재, 서 있는 모든 것을 존재, 나무든 식물이든 모든 근데 서 있는 거 바깥으로 나가요. 우리들의 존재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내 자아의 이 영역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게 황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왜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라고 할까?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떠나는 황홀을 절대 맛볼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에 묶여 있을까요? 자기에게 묶여 있겠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다 묶여 있겠죠. 수도 없이 그물에 묶여 있듯이. 이 엑스터시라는 말 자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벗어날 때 가장 커다란 바로 하느님의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황홀을 우리들이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안 버리려고 끝까지 다 피해 다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고 해도 자기를 비워야 하나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25번. 사람이 쾌락에 의해서 형성되듯이 수사는 덕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게 형성되다기보다 수사는 참된 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수사, 제대로 된 수사는 덕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다는 겁니다. 마치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쾌락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듯이. 그러니까 다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보세요.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막 눈으로 멋있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게 하고, 유명한 자기 마음에 드는 연예인 나오는 프로그램만 보고,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나는 이거 드라마 그지 같아도 그거 보고, 그치?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것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죠? 그게 뭘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조건 지워집니까? 쾌락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다는 겁니다. 네, 쾌락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그죠?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허영에 의해서, 헛된 영광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죠?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세상에 의해서 묶이고.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어때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덕에 의해서 조건 지워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무엇에 할까요? 침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왜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났을 때
중공군이 겨울에 30만 명을 보냈대요. 중국 저기. 그래가지고 북쪽 북한까지 다 밀고 올라갔는데 부산에서 함흥 이쪽으로 해서 중공군 겨울에 3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피난을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함흥 거기에 미국 화물선이 있었는데 그 화물선에 정식으로 탈 수 있는 인원은 600명이었대요. 근데 그 600명 타는 배에 몇 명이 탔냐면요, 16,000명이 탔대요. 피난민들이니까. 근데 그걸 선장이 미국 그 화물선이었는데 민간인의 피난을 도와달라 이렇게 왔답니다. 그 선장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몇 명을 정식으로 하면 600명인데 전시고 전쟁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16,000명을 태웠답니다. 그래서 3일을 항해 그 많은 걸 정말 그 배가 거제도에 들어왔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그 다음에 그분이 베네딕토 수도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인 줄을 동료들도 몰랐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동료 수사들에게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답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사로 너무너무나 제일 먼저 그 선장이었는데요. 수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빨래를 하는 사명을 받은 게 그거였고 정말로 말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말 얼마나 정말 참된 수사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참된 수사는 덕에 의해서 조건을 지워집니다. 자, 26번 수사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수사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자기 마음의 눈에. 영혼의 눈이죠. 이게 영혼의 눈에. 끊임없이 하느님 대전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하느님을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료하고 외롭고 고독하게만 볼 수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그러나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27번 수사는 겸손의 시면으로서 모든 악한 영들은 그 안에 빠져 지식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는 겸손의 시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겸손의 시면 속에다가 모든 악한 영들을 집어던져서 거기서 질식시켜 죽게 만드는 시면을 가지고 있다. 누가 말하자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냥 겸손의 시면, 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훨씬 더 부당한 대우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겸손의 시면 속에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저기를 받지만 모든 것을 심판할 그분이지만 그분이 모든 것 죄를 다 뒤집어 쓰지만 그분은 겸손의 시면 속에 모든 것을 집어 던지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조그만 데가
조금만 어긋나는 것만 해도 길길이 뛰고 이게 누가 그 소리 했냐 다 그걸 찾아내겠다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집 풍파를 일으키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 끝장나겠죠? 예,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죠? 예, 파괴되겠죠. 자, 28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 겸손해지므로 교만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잃어버리는 거, 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기만의 결과다. 결국은 이 기만의 결과라는 것은 뭐예요? 악마의 기만의 술책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남들의 죄만 다, 그죠?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요. 다 저놈은 빨갱이고 저놈은 보수주의자고 저놈은 다 이렇게 다 남의 책임하지 자기의 죄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지만 항상 자신의 저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함은 우리들을 겸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우리들이 지은 죄를 기억나는 것은 한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비를, 자기가 받은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갖도록 만들고, 또한 원수를 사랑할 그러한 힘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29번. 교만은 부귀로 가장한 영혼의 빈곤이요 빛으로 가장한 어둠입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영혼의 완전한 빈곤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빈곤인데요. 겉모습은 뭐냐? 완전히 가난한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의 묵시록에서 교회에 보낸 서간에서 그러죠. 라오디케아 교우들에게 너는 사실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사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헐벗고, 우리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부자인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자 나자로의 자기 산더미처럼 음식이고 옷이고 화사한 옷에 음식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어마어마하지요, 다 우리에 대해. 그러나 자기 집 문간에는 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세상의 눈으로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영혼은 아주 가난합니다. 또 자기 영혼은 빛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자기는 다른 영혼들보다 저 세리나 저런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러운 그런 것도 안 하고 자기는 11조도 잘하고 자기는 단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영혼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교만이라는 어둠 속에, 헛된 영광이라는 어둠 속에 있었다.
자, 파울 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정념, 더러운 욕정.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진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하느냐? 우리를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집어던집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의 사다리에 이렇게 보면 거의 꼭대기 다 올라간 사람들이 거꾸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과, 헛된 영광은 뭐를 높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찬미를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30번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석류와 같습니다. 석류는 빨갛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는 썩어 있는 겁니다. 겉은 아주 빨갛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외적으로는 아름다움으로 빛나지만 안으로는 썩은 석류와 같습니다. 예,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